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을 이제 크게 어떻게 보냐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큰 흐름의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지컬로 본다면 1막이죠. 10장까지의 1막인 겁니다. 1막으로 멋있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마무리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1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다가 결론인 겁니다. 믿지 않는다. 그러나 뭐래요? 하나님이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게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만드신다. 이게 이제 요게 가장 10장의 마무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뭘 모르냐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려고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님 날 줘서 빌려서 내가 쓰는 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 거, 내 건강, 내 재물, 그죠?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하냐면 억울한 거예요. 그잖아요. 내 거니까. 그죠? 나는 뭐야?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결혼해서 우리 여자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애 낳고 집 보고 내 인생은 뭐야? 그 억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도 물론 힘든 건 아는데 밖에 나가서 너는 그래도 콧바람 쐬고 왔잖아. 그 집에 와서 애나 좀 봐 너도. 50대 50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인생, 내 것, 나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건데. 그죠? 다 내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화낼 이유가 없죠. 아니 내가 지금 외국 가는데 지사님 오세요. 왜요?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 지갑 좀 맡아주세요. 맡겼어요. 갔다 와서 줘 그랬더니 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억울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맡긴 거 지금 내가 찾는 거를 그 사람이 억울해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진 거 아니에요? 맡겨진 것 하나님이 달라는데 왜 억울해요? 그동안 쓴 게 감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쓴 게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웃긴 게 뭐냐면 잠깐 맡기면 오히려 괜찮아요. 오래 맡기면 지건 줄 알아요. 1,000만 원도 10억도 일주일 맡기면 빨리 줘요. 10년 맡기면 지건 줄 알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더 많이 맡겼는데 더 지건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죄가. 요한복음은 어떤 식으로 이걸 복음서가 시작되냐면요, 좀 다른 성경과 좀 달라요. 이러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관점이 공통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는 관점이 공통되게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은 뭐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뛰어나요.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모든 복음서가 시간상을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다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지켜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끝난 이후에 완전히 복음서를 다른 관점에서 시간의 별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을 갖고 내용을 다르게 써가요. 사건을, 그러니까 시간의 순을 다 무시해버려요. 다르게 쓴단 말이죠.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1장 5절 보세요. 자, 1장 5절. 자, 4절부터 읽어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 10장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전제예요. 무슨 말이 전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설명을 해? 깨닫기 위해 설명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한 이후에 우리를 왜 눈을 뜨게 했으며 우리에게 왜 복을 줬는지를 너희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부활하려고 승천하려고 오신 거예요. 와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깨달으면 나 십자가 안 져도 되겠네가 전제가 아니라 전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한 게 전제다. 그게 요한복음 이제 10장까지 설명해 나가는 거 실제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요 말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갈게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죠? 어디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언제? 수련절날. 묻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나 그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면 좀 밝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는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속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왜 이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밝히 말해줘요. 그러죠? 밝히 말해줘요. 결론이 어떻게 나죠?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요. 아니 밝게 말해서 말했는데 왜 돌로 치려 그래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그 근거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게 뭐냐면 22절, 23절, 40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까는 거예요. 자, 하나씩 풀어갈게요. 자, 22절.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라고 한 그때가 언제라고요? 수전절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전절은 뭐냐? 왜 하필 요한은 이 수전절을 끌고 왔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수전절을 3대 절기도 아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 3대 절기도 아니에요. 뜬금없이 수전절기가 와요. 이 수전절기는 레위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BC 164년에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을 하죠. 그리고 오다가 시리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제우스신을 만들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우상이 신전에 있으면 이 유대인에게는 이건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잠깐 공립하고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카비가 이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해 한 때가 수전절인 거예요. 그래서 고칠수 큰 집전에서 집을 보수하는 절기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 이해가 되세요?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헌금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헌신하는 날이에요. 헌신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여기서 새롭게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과 외형을 다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유지하는 것. 유대인은 물론 성전세를 내지만 이때는 특별히 왜요? 헌금을 더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교회 이렇게 하면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보수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여러분 교회 건물만 리모델링이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도 뭔가 새롭게 되는 느낌. 그렇죠? 교회에 다시 한번 페인트 칠할까요? 저 교회 페인트 칠하고 싶어요. 교회 페인트 칠하면 냄새가 나서 교회 2주를 쉬어야 돼요. 냄새 빠질 동안. 그럼 우리가 옛날에 했던 전통적 방식에 따라 2주 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우리 그때 3주 쉬었잖아요. 한번 가끔 피곤하면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흩어져서 한번 예배 드리고 이럴 때 나가서 외국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도 좋잖아요. 이럴 때는 이때다. 이게 수전절이란 말이죠. 성전을 보수하면 성전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예요. 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성전 청결 사건이 쓰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청결 사건을 언제 쓰냐면 고난주간에 써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렇죠? 그리고 써요.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을 더 가장 디테일하게 쓴 게 누구냐면 마가예요. 자, 마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한 자를 내쫓으며 돈 받건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 짐을 허역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걸 언제 쓰느냐? 12절 앞에 14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를 뭐예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성경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문법이 있다고요. 그런 거 제가 만든 문법이에요? 어디 가서 성경에는 샌드위치 문법이 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 햄버거 문법이죠. 빵, 불고기 빵 뭐라고 했어요? 무슨 버거? 예, 빵, 치킨 빵 무슨 버거? 예, 양쪽 빵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따라 달라진다는 거. 무화과 나무 가운데 뭐예요? 성전.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뭘 증언하고 싶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잎사귀만 무성한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갖더니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빗댄 줄 아세요? 성전과 빗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왕창이 있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뿌리째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중심인 예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무성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뒤에 넣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성전적인 사건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13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죠? 이 앞에 넣었어요. 왜 앞에 넣었을까요? 왜? 이제 이게 좀 다른 식의 요한복음인데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요한복음은요 1장 5절에 어둠이 왔으나 빛이 깨닫지 못하는 걸 전제로 딱 해놓고 2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혼인잔치 비유를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요한은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끝내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내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진정한 혼인잔치가 나타나요.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그렇게 이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내냐면 그 다음에 성전 정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작이 뭐예요?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됐어요. 그리고 수전절로 끌어가는 거예요.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보수한 절기예요.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됐다라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됐다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사과했어요. 그 결과 성전이 보수됐나요? 성전을 보수했죠. 뭘로? 외모만. 똑같은 강도의 집이에요. 맨날 겉만 보수해요. 맨날 외모만 보수해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걸 앞뒤로 전제로 하고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회복시키길 원했다. 성전을 장사집으로 만들었다 얘기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가 신성이 하나님인 걸 계속 증명했다. 마지막에 수전절날 그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셨어.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가 없는, 여전히 그들은 강도의 집이며 장사의 집이다. 겉만 있더라 내용은 없더라 신앙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맨날 성전에 외모만 보수하더라. 외모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더라. 겉모습만 있더라.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화를 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싸움을 하지 않더라. 신앙생활하는 싸움을 하지 않더라.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는 싸움을 않더라. 지랄지랄하면 그때만 와서 잠깐 앉아있더라. 잠깐 그때는 들어오더라. 잠깐 입을 다물더라. 한 달 지나면 다시 유아시는 개판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딱 전제로 끝내버렸어요. 수전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BC 164년대에 그 짧은 역사를 가진 수전절을 왜 갖고 갔겠어요, 예수님이요? 왜 그때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만, 우상만 없으면 우상이 없는 거냐? 예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데 깨끗하면 뭐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 귀신 들린 여자 기억나세요? 깨끗이 보수했는데 결국 귀신 나갔다 들어오니까 더 망가졌다고 그러지요. 청소만 하면 뭐하니? 예수가 들어와야지.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오지. 맨날 청소만 하고 있더라 너희는.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와 싸움을 안 하더라. 그게 이제 수전절로 온 거예요. 성전이 겉만 보수하더라 내용은 없더라. 그래서 끌고 온 게 뭐냐면 수전절로 뭐래요? 솔로몬 행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 행각이 나오는 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솔로몬 행각 그러면 이게 어딨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맨 밖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맨 밖에 있는 걸 바깥들이라고 그래요. 이 바깥들은 누구냐면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바깥들을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이제 밖에 이제 또 벽을 쌓아요. 원래 성전 안에는 그 바깥들이라는 성전 안에는 없었어요. 보수하면서 성전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바깥들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흔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들어가 문을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 나와요.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를 지나면 이제 그다음 뭐겠어요? 유대인의 남자죠, 뭐 그죠? 유대인의 남자가 뜰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를 들어가면 아내가 뭐가 나오냐? 제사장 뜰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 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성소와 나중에 지성소, 대지상이 들어가는 지성소. 그러니까 그렇게 안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맨 바깥문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애들이. 이해가 되세요? 개나 소나 다 더 다니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성전에 대우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개나 소나 다 있는데 이방인은 다 가는데, 이방인의 뜰과 딱 그 바깥뜰에서 유대인 여자뜰을 바라보는데 보면 벽이 이렇게 높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낮은 거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패가 써 있어요. 딱 문패가,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만약 잡히면 니는 죽는다. 그리고 왜 살짝 보여줘?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기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가요. 통곡의 벽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의 그게 있어요. 거기는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요. 모자 쓰고. 그래서 저는 모자 쓰고 안쪽까지 다 보고 왔어요. 우리 아내 못 봤죠, 뭐. 여자래서.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요즘에. 써놓고 여기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해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야, 나는 이방인의 뜻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거부당한 느낌이에요. 거부당한 느낌이죠. 솔로몬 행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이 왕입니까? 아니니까 혹시 왕이면 어떻게 해요? 왕을 확인하는데 어디서 확인을 해요? 여기서 확인하면 안 되죠. 여기서 확인하면 안 되죠. 적어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적어도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남자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개나 소나 다 다니는 이방인의 뜰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로 나가는 거예요. 수전절날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에 성전을 보수하는데 돈도 쓰고 다 쓰는데 성전의 주인은 이방인처럼 밖에서 대접하고 있더라. 진짜 니네가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있는 거냐? 니네가 성전에 관심은 있었니? 아니다.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해서 예수를 이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다. 우리를 의심하지 마라. 알 마음이 없다. 이방인처럼 쳐 죽이려는 거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는 거다. 들을 마음 없다.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 없다. 교회도 관심 없다. 나는 말씀에 관심 없다. 듣는데 예배만 드리고 간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다. 종교 생활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교회 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어렵게 간 줄 아세요? 어렵게 힘든데 간 줄 아세요? 오지 마세요. 아예 절에를 가세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는 게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꼭 철딱 수 없는 애들처럼 얘기해요. 먹어줬잖아요, 엄마. 엄마가 왜 먹으라는데?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너 잘하라고. 너 크라고. 너 생명 가지라고. 왜 예배 드리려는데? 왜 한 사람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데? 생명을 가지라고. 생명을. 왜 말씀을 들으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밝히 말해요. 왜 말해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말했을까요? 벼랑과 돌로 쳐 죽일 거 알면서. 진짜 관심 있니? 말해줄게.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음을, 너희 안에 내가 없음을, 너희 안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줄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충고할 때 이런 말로 목사들에게 가르쳐요. 성도하고 상담할 때, 충고할 때 목사들한테 성도가 바뀌려고 상담하거나 바뀌려고 얘기하지 마 그래요. 그럼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젊은 목사 되면 이게 뜨겁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회 좀 하다 보면 다 저 말에 공감을 해요. 절대 안 바뀌어. 너도 안 바뀌잖아. 원래 인간은 다 안 바뀌어. 그럼 왜 말해요? 두 가지 때문에 말을 해놔. 첫째는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지금 바뀌려니까 싸워. 지금은 던져놓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안 바뀌어. 주님이 역사해야 돼. 근데 주님이 역사하려면 들어 집어넣어야 역사하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야. 그래 너도 안 싸우고 던져주고 끝나. 그게 기다리는 거야. 두 번째는 천국 가서 할 말 못하게. 예? 하나님 너 들었잖아. 너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들려줬잖아. 유대인들은 이제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와 끌어갖고 예수를 줬던 거에 유대인들은 말을 못해요. 말했잖아. 보여줬잖아. 네라고 나는 예수를, 메시아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장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큰 일막이라고 그랬죠. 40절 보세요. 자, 39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말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잡고자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푼 곳으로 갔어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저편이란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이 갈릴리 바다로 시작해서 요단강을 흘러 사이로 가는 그 안에 있어요. 요단강 저편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받은 땅의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 진군에 올 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가 그 땅을 갖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에는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국경선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쫓겨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궤를 갖고 와서 블레셋을 이기려 할 때 법궤가 빼앗겨요. 법궤가 빼앗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스스로 돌아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어요.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오셔서 사울의 나라 동안 복귀를 안 해요. 사울의 나라 동안은 법궤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나라지만 실제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다윗이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다윗 때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왔지만 결국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쫓겨나서, 아니 성전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돌로 맞을 뻔해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나가셨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빛이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시작한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걸로 일막이 끝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 끝나는 데 있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증언을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6절부터 30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빼앗기지 않아서 만드신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신앙이 왜 이건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인생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본에 농림수산선 사무차관까지 낸 분이 있대요. 이름 말해봤자 서로 모르니까 나도 발음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뭐 구마자와 히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 도쿄대학 법학부를 나왔대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농림수산이 들어가서 차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죽었냐 했더니 현재 일본에는요 8050 문제가 시급하대요. 8050이 뭐냐? 그러면 이거래요. 80세 부모와 50세 미혼의 운둔형 외톨이가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50이 됐는데 운둔형 외톨이인 거예요. 근데
일본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나가서 남성의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상을 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도 저런 사회에 피해를 줄까 봐. 너무 앞서가느냐? 왜냐하면 이 아들이 부모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맞고 자라면서 뭐냐면 내 아들의 이 분노와 이것이 나를 때린 걸 넘어서서 사회에 해악을 주겠지 몰라 해서 자기가 죽이고 전화해서 자수를 해버렸어요. 남의 일 같죠? 우리나라 일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예화를 왜 한 줄 아세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요. 주식 올랐어, 땅 샀어, 집 사놨어. 이제 난 죽을 때까지 주식이 무너져도 펀드가 무너져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월세가 있고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해외에 달러도 많이 바꿔놔서 한국이 다 무너져도 밖에 나가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나는 내 말년까지 평안하겠구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우리의 안정감은 다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어요. 그게 보이면 우리는 안정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 관리 잘했겠죠. 열심히 똑똑했겠죠. 그럼 인생이 되나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요. 내가 키웠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손에 없어요. 우리 자식은 진짜 잘 키웠는데 감사하세요. 오늘에도 정반대 자식을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TV보다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공부시켰다. 애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공부가 취미인가 보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 한번 보내줄까? 키워보라고 지가? 헛소리 하고 있어. 보내줄까요? 우리? 막강한 10명 뽑아줄까요? 네가 이게 키우면 믿어줄게. 헛소리 하고 있어요. 공부도 달란트거든요. 달란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꼭 먹고 사는 거 아닌 거 다 인정하잖아요. 실력이지. 공부가 잘하고 애가 말 잘하는 거는 지가 편하고 지가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감당돼요? 나도 내 자식을 감당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가 있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묘하게 이것이 틀어지면 신앙의 근거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신앙생활했어, 내가 키웠어. 이 순간 뭐가 되면 내가가 들어가면 신앙의 근거가 내가가 돼요. 내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가 나 때문에 요동을 해요. 내가 감정이 다운되면 예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예수 우울해요. 내가 삐딱하면 세상이 삐딱해져요. 근거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싫은 거예요. 남편 보고 애 보면 살고 싶지 않아. 난 뭘까? 내가 근거니까.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애가 좀 공부 잘하면 하나님 살기 싫다고 말하니까. 근거가 내가 되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신앙의 근거가 틀어졌다고요. 다 성경만 보수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둠이라고요. 예수가 내가 빼앗기지 않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우울해도 주님은 우울하지 않다고요. 내가 망해도 주님은 망하지 않다고요. 내가 인생이 좀 꿀꿀해도 주님은 꿀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문제 있어 보여도 주님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나가도 안심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내가 빼앗기지 않아 하는 주님의 이 말을 믿고 주님을 근거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말로만 그런 거 말고, 성경 보수만 한 거 말고 예수가 빠져버리면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가 쫓겨나면 헛수고다, 아무것도 없다. 성전만 보수하라. 그깟 성전 보수한 것 돌아라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뭘 갖고 니네가 지금 안심하니? 애가 좀 잘 나가면 안심이 돼요? 남편이 좀 돈 잘 벌면 안심이 돼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을 뭘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태해지잖아요. 좀 잘해주고 그러면 다 빠져갖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놀 생각만 하고 쳐하고, 좀 어려우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인생은 뭐야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고, 그게 근거가 틀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예수가 빠지면 성전은 아무래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11장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지금도 똑같다고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울하고 다운되세요? 끔찍하세요? 삶이? 맨날 성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고 좀 남편 보고 하나님 보고 아이 보라, 그 말을 그냥 폼으로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빠진 거는 보면 다 불안하고, 하나님이 빠지고 본 거는 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 타락이에요. 다 타락이에요. 우리는 우리 상황과 기분에 따라 신앙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수전절 성경만 보수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겉모습의 신앙만 애쓰지 말고 뭘 해라? 예수를 모시고 붙잡고, 그걸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버티고 가봐라. 결코 약속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오늘까지 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날 선택하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만들 걸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주님말 심장에 두고 예수를 붙잡는 싸움, 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병만 보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는 신앙 하겠습니다. 예수님 깊게 기도하는 신앙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는 신앙 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말 평생 믿겠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주님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은 붙잡고 갈 그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